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한가운데 살던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는 저희의 죄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도 그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고 또한 진노의 노예가 되어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와 더불어 살며 죄를 섬기며 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아십니다. 주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알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심지 죄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죄인인 줄 알면서 그 길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는 죄가 많았고 이제 생각하니 모르고 행한 죄가 더 많았음을 알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죄인지 의인지 모르고 행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미 죄인이었기에 죄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는 의로 알고 행하였던 것이 고집으로 끝났으며 선한 일인 줄 알고 행한 것도 악한 일이었으며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갔지만은 용기가 잘못되기도 하고 방법이 세상적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컨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죄를 책망하시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으며 죄를 심판하시면 어찌 지금까지인들 살아있었겠나이까. 이미 긍휼히 여기셨고 이미 용서하셨사오니 이렇게도 약하고 부족하오니 이 모든 악에서 이 모든 허물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물질적인 생각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컨대 모든 허물과 악과 깊은 죄로부터 건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오직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찬송.
성시교도 교독문제 32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한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합니다. 14장 찬송.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저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16장 찬송합니다. 16장.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회개하여
저 다시 돌아오실 때 나랑 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저 안에 나 있어 그 한량 없는 기쁨과 참 안식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회 공동체란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그 태평양에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 자연환경 때문인데 또 근자에 일본에 8월 15일 전후로 큰 지진이 오지 않나 걱정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 들으면요 좀 무관심하거나 어떤 때는 좀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면에 고소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도 그런 위험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상이변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태평양의 나라들 또 이곳에서 이런 어려운 때에 예수께로 돌아온 이들이 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종로구, 중부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 되어졌는데요.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말씀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만물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드시며 운행하시며 또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의 세계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환경 이상으로 인하여 환경 재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굴복하는 심령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심령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 높이 찬양받기를 원하오니 이때에도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욱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본의 많은 이들이 또한 8월 15일 저들을 생각하며 많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하는데 걱정할 일만이 아니요 인생을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경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김승범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동경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일본을 위하여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선교하고 있사온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 주께로 돌아오는 사역을 위하여 일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김승봉 선교사님의 사역과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욱 일어나 주의 복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를 또한 믿으며 증거하며 전 세계를 향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의 밝은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더욱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심령 속에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전 세계 곳곳에서 주님께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흠양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 예배 시종에 주께서 좌정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6장 7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함께 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176장 찬송합니다. 176장. (176장) 영화로신 주 성령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정로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이가 듣는 게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왕성히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6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45번째 시간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 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양함으로 인생들은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갑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는 이 일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예수 소망교회 성도의 행복한 입술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예. 2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는데요. 그 귀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건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미그리스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비그리스도인.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반그리스도인, 안티크리스찬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귀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사랑하시고 아직 믿지 아니하는 미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들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잘 모르는 이들이나 반대하는 이들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다 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워나갑니다. 누군 싫어해요, 우리는. 안티크리스찬은 싫어하죠. 비그리스도인들도 싫어합니다. 미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도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비그리스도인이나 미그리스도인이나 비슷비슷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바뀌어서 모두가 다 귀한 사람들이고 주님이 부르신 귀한 자리로 들어오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반그리스도인들도 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인권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좀 보고 지난주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 말씀은 크게 세 가지가 주제였습니다. 성령이 어떤 영이시냐 하는 것과 또 믿음의 당뇨병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 그 성령의 본질은 첫째로 교회의 영이시고 둘째로 성경의 영이시고 셋째로 성도의 영이시고 넷째로 선교의 영이시고 다섯 번째로 권능의 영이시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이 3번 제가 설교 계획을 나눠드렸으니까요. 보면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또 디도서 3장에 보면은 영생의 소망을 따른 하나님의 후사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 한글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후사를 아마 상속자라고 바꿨을 겁니다. 상속자, 후사.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래서 성도의 영을 생명의 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생명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 네. 생명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온유, 또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요. 뭐 절제도 있고 해서 9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서 점점 성장한다고요. 성장해서 외형이 갖춰진 다음에는요, 익어가겠죠. 익어서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파란 토마토 먹어보셨어요? 토마토 파란 상태일 때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이제 자라나서 열매의 외형을 갖추고 그것이 푹 더 익어가지고 빨갛게 됐을 때 우리가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일들이 주님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일들은 다 인격적인 일입니다. 사랑이나 화평 이런 일들이 다 인격적인 일입니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다 인격의 일인 줄 알고 우리의 인격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영은 성령의 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믿음의 당뇨병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성도의 영, 생명의 영과 권능의 영이 부분적인 모순을 일으키면서 충돌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당뇨병에 보면은요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특별히 그 당뇨의 목마름,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목마름 현상인데요. 당뇨의 목마름 현상은 일반적인 목마름과 조금 다릅니다. 필요할 때 조금 먹는 게 아니고요. 어떤 갈급함이 자꾸 생겨가지고 들이키는 거거든요. 그 위장이 이걸 잘 받아내기 어려울 정도로 마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믿음의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마름의 현상이 나는데
이게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목마름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요. 60이 넘어가니까요. 이게 자꾸만 건강에 신경이 더 쓰여. 네? 건강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죠. 네? 또 여러분 그 생업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요. 갈수록 어려워져. 네?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는데요. 아이 속식이는 인간까지 더 생겨. 사람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더 생기니 이건 인생들의 뗄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목마름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삶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 뭐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D, E, F, 뭐 K까지 뭐 다 들어가고 골고루 다 들어와야 되는데 한쪽만 터진 거예요. 간구기도는 알아. 하나님 앞에 간구기도는 아는데 뭐를 모르냐 그러면 중보기도도 모르고 또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모르고 용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는데 실상은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믿음의 당뇨병. 여러분 그 목마름의 종류가 다르다 그랬어요. 자, 간구기도하고 간구기도가 정상적인 목마름인지 아닌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마음의 담대함의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과의 연합이 교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냥 아뢰는 거예요. 아뢰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막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기도를 해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는 뭐를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신다고 하는 불신앙의 일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 안에 누가 아니 계시다고 하는 표도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 않다는 그런 표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목마름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믿음의 당뇨병.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오늘 삶의 필요를 주께 구하는 것하고 믿음의 당뇨병이 걸린 상태에서 간구기도로 내 신앙이 거의 가득 차버렸어요. 여러분 그건 뭐와 똑같아요?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그거는 절에 가도 있고요, 뭐 성당에 가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무속인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리고 그 주님 하신 일을 내 안에서 적용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 그 일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사모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도요 7가지 적어드렸는데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냐? 사랑 충만, 또 인내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사명 충만, 소망 충만, 믿음 충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사랑은요 그냥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게 점점 외형을 갖추고
그리고 익어가고 열매가 될 때까지 사랑이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사랑이 충만해지려면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불필요한 믿음이 무관심으로 바뀌어지길 축원합니다. 봄은 미워. 봄은 막 밉잖아. 근데 그게 무관심. 저 인간 그렇거니. 그 그렇거니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뭐로 바뀐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돼서 왜 저렇게 살까 하다가 왜 저렇게 살다는 불쌍의 1단계고요. 불쌍의 2단계는 내가 저 사람 위해서 뭐 해줘야지? 기도해줘야지. 그 다음엔 다가가요. 멀리 했던 걸 다가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 그 사람 그대로 그 부족한 인생 그 불의한 인생 그대로가 좋아져.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내인데요. 인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고 환경에 대해서는 견디고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말씀 충만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충만하다는 건 계시의식이 우선적인 것이 되는데요. 계시의식이 우선적이 되면요. 환경이 뒤를 물러고 환경에 눌리질 않아. 믿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가득 차. 아니요. 말씀 충만하면 이게 뒤로 밀려요. 그렇게 되면 기쁨도 충만해집니다. 말씀 충만, 기쁨 충만은요.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 기쁨 충만.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인내만 한다 그러면요. 못 견디죠.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명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든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생겨.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일에 막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십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은혜 받는 상태구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상태구나.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명이 자꾸만 싫어져. 이게 사명이 없다면 사명을 발견해서 동참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되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일조차도 뭐 해준다고요? 싫어져. 자기를 지금 점검해보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망 충만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 충만은요. 천국 소망의 충만입니다. 그 천국 소망의 충만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믿어질 때에 영생과 영벌에 대해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안에 있는 그 평화를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바라볼 때에 천국의 소망 충만입니다. 저 이거 정말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두 가지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정말로 세상보다 천국 소망이 크냐. 김민기라고 하는 분이 부른 금관의 예수를 보니까 그분이 부른 금관의 예수에는 신앙송이 들어가는데 끝부분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 하면서 아이들의 청아한 목소리로 불러요.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나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리라. 죽어 그리로 가리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제가 주님 곁으로 가고 싶어. 여러분 세상이 좋아요?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좋아요? 공산당이 6.25 때 남침을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예수님 사진이 있었어요. 그림 같은 거. 그걸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은 죽인다.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수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아이고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게 생겼네. 그런 사람들은 없어. 네? 정말로
이 세상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크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충만인데요.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권자시요 주님이 오늘도 일하게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유의 소유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왜 깡다구가 없어요? 근데 왜 깡다구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여긴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났다. 그 얘기 안 했다고요. 성령의 열매가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믿음에 당뇨병 걸린 사람들은요, 뭘 자꾸 추구해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예언합니다. 또 종말이 갖고 왔습니다도요, 믿음의 당뇨병 중에 하나예요. 표현의 한 가지고. 자, 지난주 말씀 보고 이제 금주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성령에 관한 계속되어진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을 새롭게 하사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는 인생들을 새롭게 하사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네, 신약의 44면 무렵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해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봅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눈물이 닫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38절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내 태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것이 본래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노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들은 영광에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심판의 대상이 먼저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은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모은다 그랬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백보좌 대심판이라고 그러죠.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서 바다와 음부까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행위로서 그들을 심판한다 이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즉 모든 죽은 자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 그때에 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모든 민족, 모든 인생인데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뭘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그러냐면은 35절 36절이 있고 42절 43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35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6가지 기준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42, 43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2절에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데, 의인들이 반응을 보이고 저주받을 자들이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의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저희는 주님을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동시에 또 저주를 받을 자들, 41절에 보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또 반응을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45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뭘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하고 작은 자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작은 자의 관계. 6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줄일 때에는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는 마실 걸 주고, 나그네 됐을 때는 영접하고, 벗었을 때는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는 치유해주고, 옥에 갇혔을 때는 돌봐주고. 자, 그런 일들이 기준인데,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 작은 자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화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상에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작은 자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러면, 이 6가지 기준을
여기 44절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공양. 언제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이렇습니다. 이런 공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공양이라는 표현을 아십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공양이라고 되어 있고 공양치 아니하도이까 그랬는데요. 그 공양이 유교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 부모님 공양하고 혹은 부모님 봉양하고 그런 표현을 써요. 불교에서는 공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식사한다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젊은 그 방송국 PD가 찍으러 뭘 갔어요. 그랬더니 일단 점심 공양이나 하시고 인터뷰합시다. 그러니까요. 이 PD가 못 알아들어 그 말을. 그랬더니 점심 식사나 하시고 합시다. 그러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양이라는 말이 뭐예요? 식사한다는 말하고 같은 건데 요즘에는 보니까 이 공양이란 단어를 모르는 젊은이들도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공양한다 이런 표현을 요즘에도 점심 공양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지상에서 사람들끼리 할 때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작은 자들을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그런데 여기 지금 44절에 이 공양이라는 단어 6가지를 다 묶어서 그냥 공양이라는 단어로 한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뭐라고 주로 되어 있냐면 섬김이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 그러니까 주님께 대해서는 섬김이고 작은 자들에 대해서는 도움인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이나 작은 자를 도와주는 일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 공양이라는 표현을 해서 공양.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 봉양한다 혹은 공양한다 그 표현을 그냥 다 묶어가지고 공양이라고 표현을 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을 잘 공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34절 시작. 예,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답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공양 잘한 사람들은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있냐? 그러면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우린 여러분 이걸 쉽게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의인들은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 저주받을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옥은요 사람이 갈 곳이 아닙니다. 누가 갈 곳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 위에서 예비된 것입니다. 거기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뭘 못 이기면 글로 끌려 들어가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면 글로 끌려 들어가요. 주님께서 이 마귀를 이기는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집행되는 장소는 천국이고 영벌이 집행되는 장소는 지옥이다. 그 말씀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백보자 내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매우 최종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본문입니다.
비유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 이 본문에 무서운 점이 있어요. 두려운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32절입니다. 32절을 다 함께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여러분, 뭘 분별한대요? 양과 염소.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게 무슨 얘기와 똑같아요? 양과 염소인데요, 주님은 뭐의 목자가 되셔요? 양의 목자예요. 염소는 아니에요. 네? 자, 이거 지금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 그 얘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를 가르치겠다는 본문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뭘 기준으로 제시하셨어요? 진짜냐 가짜냐를 기준으로 할 때, 나를 따랐냐,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냐, 마태복음 7장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네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공양치 아니하는 자들도 지옥에. 우리가 언제 예수님 공양치 않았어요? 누구에게 한 것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분별한다는데 이 본문에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참된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그거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서운 점이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좀 나누면, 여러분, 성경은요 주제가 있어요.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구원. 이게 성경의 대주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알아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뭐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도 있어요.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이냐면, 아담과 아담들과 가시와 엉겅퀴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담이 된 거예요. 아담이 쫓겨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우리가 아는 인류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은 우리 인생 말하는 것이고, 가시라고 하는 건 인간관계의 찔림이라고 합니다. 엉겅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네? 가시와 엉겅퀴를 제치고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모두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들이 된 겁니다. 아담들. 여러분, 아담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 미국 문화, 한국 문화 그러잖아요. 아담이 모이면 아담이 모이는 문화를 만들어내요. 모두 만들어낼까요? 종교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문화와 종교와 엉겅퀴로부터, 가시와 엉겅퀴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여기에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한 역사, 이건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 사람들, 가시, 이거 다 뭐에 관계되는 거예요? 문화, 종교,
그 다음에 가시, 이거 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주중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데서 2002년에 있었던 일인데, 경찰의 바디캠이라 그러잖아요. 경찰이 이렇게 가슴에다 부착하고 있는 카메라에 다 찍힌 것이요. 2년이 지나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것이 최근에 이제 경찰 바디캠이 공개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엄청 얘기가 커졌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게 됐어요. 조지아에 60대 후반 되신 은퇴하신 목사님이 버블티 집에 가가지고 버블티를 시켰는데 너무 쓴 거야. 너무 써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매니저한테 너 먹어봐, 너도 먹어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매니저도 한국인이야. 근데 일단은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영어 하는 중에 보니까 이제 저 사람도 한국인이야.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요. 너무 써서 못 먹는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미국 경찰이요,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선생, 인생에는 이거보다 더 쓰디쓴 일도 많은데 이거 갖고 그러지 마. 환불받고 가든지. 여러분, 김태희가 이쁩니까? 아니면은 누굽니까? 김희선이 이쁩니까? 남자들은 그런 질문 들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가 제일 이뻐. 이게 정해진 답이잖아요. 예? 김태희가 이뻐, 김희선이 이뻐. 그러면 네가 제일 이뻐. 이거 훈련시키는 동영상이 있더라고. 남자애들이 그걸 못하니까. 예? 소비자로서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다 정해져 있는 루틴이에요. 가서 어필을 해요. 근데 상대방에서 주인이 그 매니저가 그 어필을 잘 안 받아들이면 뭐냐면 다시 만들어줘. 너무 써. 다시 만들어줘.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 돼요. 환불해줘. 그 말도 안 들어줘. 그러면은 가가지고 크레임을 걸든지 아니면 댓글을 달아갖고 나쁜 놈들이야 뭐 쓰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하지 않을 일을 한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자기가 먹던 거를 그 매니저한테 먹어보라 그러고. 근데 그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니까. 감정에 사로잡힌 그 다음에 그건 내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 비판하는 일은 아니고 그 길이 이제 간 게 문제인데, 그 사람은 당연히 안 먹어야죠. 돈 달래면 돈 주고 사료 만들어주지. 그 코로나 시국에 남이 먹던 걸 누가 먹겠어요? 경찰이 왔는데 경찰 앞에서 막 그 한국인을 한국말로 막 혼을 내는 거예요. 딸이 왔어요. 딸이 의사야.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였고 은퇴하시고는요 인터넷 신문에 사목을 하시더라고. 꽤 나름대로 하신 분인데 이제 감정에 사로잡히니까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제가 댓글을 봤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댓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야 목사님 깡다고 있네. 미국 경찰 앞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네. 경찰한테 소리를 막 질러대는 것 같더니, 미국에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셨다며 용기가 대단하다. 미국 경찰한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성령이 하나 충만해. 배짱은 충만해. 예? 미국 경찰이 대들어봐. 예?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제가 충격받은 게 이 지점이에요. 그 댓글 중에 뭐라냐면, 목사가 목사했네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냐면 당연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목사가 그렇지 뭐. 그게 이제 충격이었어요. 왜?
아니, 목사가 왜 저래라고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저래라고 얘기를 안 하고 목사가 목사했네? 목사가 그렇지 뭐. 야, 이건 저한테는 충격이에요. 목사가 왜 그래라고 얘기를 안 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성경을 보는 관점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뭐로 보느냐? 과도한 바울 신학으로 보는 거예요. 과도한 그리스도, 그분 믿어라.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오셔갖고 훈련되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신앙이라면 아마도 제가 짐작한 데는 믿음의 당뇨병에 깊이 걸리셨을 거예요. 네?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요, 부산 쪽에 꽤 유명한 교회인데 딱 두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와 전도만 하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 예배만 전도하는데 예배 찬양과 기도가 뜨겁겠죠. 돌아가면 전도한다. 여러분, 그게 과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면요,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건강을 지키려면요, 영양도 제대로 공급돼야 되고요, 또한 수면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운동도 제대로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이지 하나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혹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제가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천국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마치 천국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오류입니다. 더 제가 강하게 이제 표현한다면, 이건 조금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 강조하는 건데요, 그 말은 불합니다. 거짓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불할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부분이 있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받아 살았는지에 대한 주님의 검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양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과 예수님을 공양하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천국까지,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 천국 못 간단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종교 개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많이 되려면 뭐에서 뭘로 옮겨야 돼요? 제가 설교교회 나눠드렸는데요, 바울 신학에서 베드로 신학으로. 그 베드로 신학에 속한 책들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이런 책들인데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이나 똑같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진짜 가짜 가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25장에도 나온다 말씀입니다. 뭐 해야 천국 간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 잘 봉양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봉양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잡숫게 해드리고, 마시게 해드리고, 옷 입혀드리고, 병들 때 돌봐드리고, 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주님이 옥에 갇히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옥에 갇히신 적이 없어요. 막바로 십자가로 가셨지 주님이 옥에 갇히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게 뭡니까? 나그네 대접한다. 옛날에 나그네 대접한다는 건요, 우리나라에 많이 그 습관이 있었어요. 사랑방이 있어가지고 길 가는 과객입니다.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자고 가십시오 하잖아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하룻밤 재워주는 거. 그게 나그네 영접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인간관계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사람 속에 있느냐? 그것 가지고 뭐 하시겠다고요? 그것 가지고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가리시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땐 평생 목회하셨는데 잘하셨는데 뭐가 안 됐냐? 훈련이 안 된 거죠. 성령의 열매 맺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베드로 신학적인 관점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아마 그분이 모르긴 몰라도 그 큰 교회를 하셨으면 본인도 믿음의 당뇨병이 걸리실 거예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죠. 성령, 그분 누구신가?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이 오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아담에게는요, 사랑의 영이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혜 있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다루셔서 어디 들어가게 하실까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봉양하고 참된 신앙으로 확인되고 천국 가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봉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작은 자들을 도와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죄인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도는 이 길에 동참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더욱 빛을 얻고 성령을 날마다 함께 누리며 주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장하며 익어가며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봉양하는 일에 더욱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179장 찬송하며 공헌합니다. 179장. 이 기쁜 소식 조금 빠르게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내 작은 입으로 고청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을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그가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제가 지난 주 중에 일본을 위해서 자꾸만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때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어려움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달라고, 그리고 동경에 계신 김승범 선교사님, 제가 몇 년 동경에 가면서 그 동경 대학 교수는 일본에서 참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일인데 동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그만두고 그렇게 주의 일에 동참한 걸 볼 때 한국에 들어오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평생이 일본인 줄 압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주의 일에 동참하면 영광이죠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을 놓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4절 앞
주 넓은 사랑 아는 그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또한 주님을 잘 공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소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며 성령님과 함께 더욱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